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같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아이고 주여, 제가 21장을 읽고 있네요. 오늘 방송 사고가 생기니까 성경 읽는 사고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원인지를 찾아가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다시 20장 1절에 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가짜 천국과 지옥 29번째 시간입니다. 콜튼이 본 예수님과 천국은 진짜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간증들이 많은데 이 간증들이 과연 진짠가? 과연 이걸 믿을 만한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거의 뭐 평신도 같은 경우는 분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예 이건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 성경과 어긋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좀 가지고 그러느냐, 우리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 가짜를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 분별하는 것들에 관한 그동안에 나와 있는 영상들이나 다른 분들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너무 엉뚱해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 말씀만 알아.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이 너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내 삼촌을 만났다, 지옥에서 내 어머니를 만났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해? 왜? 부자하고 나사라고 절대 왔다 갔다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보는 것이 할 수 있죠. 자기들은 못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볼 수조차 없다고, 아예 그런 것은 다 사탄의 미혹이라고, 이런 거 절대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최소한 영적인 세계를 지도하는 목회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다 본인이 경험하고, 아니면 본인이 못 경험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 아닙니까? 목사들은 그 얘기 전문가 아니면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더 훈련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분명하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터부시하고, 어떤 데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게 되고, 심지어 가짜가 분명한데도 목회자들이 지지해주고 선언해주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 책임은 다 본인이 받게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 본인은.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1년경인데 제가 동탄 기독교연합회 갔더니 이 책을 선물로 어떤 그때 아마 오셨다고, 새벽 조창길이 오셨다고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때가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3분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소제목으로서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은
전 세계 출판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1년도 뭐 아마존, 뭐 US 투데이 1등하고요.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팔렸으니 5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때가 2011년이니까 5년이 전이니까 9년이 더 지났네요. 9년이. 근데 2015년경에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600만 부, 700만 부 팔렸는데 지금까지 나온 책가 중에 최단에 빨리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이 하도 유명하니까 어린이를 위한 책도 나왔어요. 어린이를 위한 언어로 바꿔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천국은 진짜 있어요라는 이 제목으로 어린이라는 책도 그 뒤에 좀 나와서 지금 어디에나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콜튼이라는 토드 히브리어는 좋다 그런 건데요. 토드 콜튼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아이가 꼬마 아이가 4살짜리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천국 갔다 온 기록을 쓴 것입니다. 이 책 3부는 콜튼이라는 4살짜리 꼬마 아이가 남자아이입니다. 급성 맹장염으로 고통을 앓다가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 장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서 3분 동안 천국을 보고 온 이야기를 나중에 깨어나서 이 아이가 하는 것을 듣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해가지고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갔다 와서 예수님도 보고 천국에서 어떤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천사도 만나고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을 여기다가 그 역사적 사실처럼 이렇게 쭉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렇게 나온 책입니다. 아버지는 이게 책이 잘 팔리게 되고 또 잘 썼어요. 아주.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교사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쓴 듯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썼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썼는데 어머니가 그 친밀하게 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엄마 아빠가 같이 쓴 것 같은데 이 목사와 교사인 부부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는데 좀 더 섬세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도 얘기를 하면 질문을 던져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더 실제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세상을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콜튼은 당시 4살이었고 그의 누나가 한 명 있고 나중에 남동생이 또 그때 당시에 4살이니까 그 밑에 있었겠네요. 그 밑에 남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의 장남이죠. 지금은 나이가 21살 됐습니다. 21살 됐고요. 미국에서 엄청난 이 부수를 기록을 했는데 시크릿이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끔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아이가 진짜 천국에 갔다 왔는가? 이 아이가 보았던 천국은 진짠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2003년에 그러니까 이때가 2003년이 아니고 2011년에 이 책을 봤을 때 그 좀 신선하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뭘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좀 이렇게 썼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2014년부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이제 그 정보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섭렵하게 되자 이제는 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게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임사체험이라고 세상은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서 그걸 보고 온 것이죠. 입신이라고 보통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경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팝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보게 되고 유산된 자기 어머니가 유산했어요. 어렸을 그 유산한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누나들하는 거예요. 여자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그 2명의 누나를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만난 예수님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겠나,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3분 임사체험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와서 판단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예수님은 허리까지 흰옷을 입고 있었고 아래쪽에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그 면류관에는 핑크색 보석과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 한 중앙에 구멍이, 상처가 이렇게 난 구멍이 있었고, 그리고 양쪽 발등에도 그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적인 것 같아요. 사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피 뿌린 옷을, 피로 물들인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전쟁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평소 때는 그런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전쟁 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전쟁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봐줄만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어린이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있더래요. 왜냐하면 어린이가 갔으니까. 4살짜리 3살하고 10달 되었다고 하니까 4살짜리 아이가 갔으니까 어린이들을 많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가 다 틀린 얘기입니다. 거의가 다 틀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하고 위배된 것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배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 추천서를 보게 되면 목사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정에 또는 어린아이의 필독서라고 할 정도로 이 책에 관하여 쓰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요한계시록과 여러 선자들이 갔던 그 기록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를 보았다 들었다 했을 때에 우리가 물론 내 영이 가서 천국에 가서 보고 올 수 있고 지옥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는 과정 속에서 사단이 중간에 침투해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림으로 다른 장면, 사단이 보여주는 장면을 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단이 보여준 것을 안 보고 정말 자기의 영혼이 정말 순수하게 진짜 사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거 관건은 단 하나의 관건입니다. 회개를 철저히 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4살짜리 아이기 때문에 회개란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의 엄마 아빠의 회개가 결정탑니다. 아이가 아직 자기 의지가 없을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신앙의 상태에 절대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또 다른 분신하시면 돼요.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절대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철저히 회개를 해서 깨끗한 영혼이었느냐? 그러면 그가 사단이 중간에 가라지를 뿌리지 아니하고 순수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양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양신. 성령과 사단이 같이 역사하는. 여기서 사단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것이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면. 귀신이 역사, 상당히 높은 계급들이겠죠. 귀신이 역사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오버랩되기도 하고 또는 사단이 처음에는 이 간증이 진짜였으나 사단이 침투해서 그것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이런 상태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봤던 것은 성경적이 될 수가 없는 게 그다음부터는 다 거의가 다 성경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 가정에 특수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뭘 봤느냐? 이번에는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날개를 달고 있더라. 100% 거짓말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날개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날개를 달렸기 때문에 사람이 날개를 달린 것으로, 그러니까 천사인데 천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날개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사람이 날개를 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잘못 본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 할아버지를, 아니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요. 증조 외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정확하게 팝이라는 증조 외할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래서 네가 그 콜튼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증조 외할아버지는 자기 아빠 도두 부포라는 아빠가 있는데 도두 부포의 외할아버지였고, 이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콜튼의 아버지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외할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냈나 봐요. 친하게. 여러분,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누가 보고 있죠? 다 귀신도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귀신들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은 그 집안의 모든 내력을 다 지켜보고 그 집안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본 게 사람이 날개를 달고 있었다는 건 맞고요. 천사들도 있었고요. 사람도 있었는데 빛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본 것은 가짜를 본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절대 날개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천사의 차이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종으로 쓰임받는 것은 날개가 있지만 우리는 날개가 없어요. 지금도 날개가 없지만 천국에서 날개 달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도 날개를 달고, 자그마한 날개를 달고 있었고, 외할아버지는 큰 날개를 달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예수님만 날개를 달지 않고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위배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보여준 것을 본 것입니다. 중간에 그게 끼어들어온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천사들과는 달리 다른 색깔, 여러 종류의 색깔의 옷을 입고 있더라. 100% 거짓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록달록 무지갯빛의 색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흰 세마포 옷만 입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영원한 간증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떤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항상 천국에 가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것을 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데 나를 치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왜 제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를 치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간절한 호소를 하는 건데,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간증으로, 그 옷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잔치의 예벽을 그렇게 주인이 만들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간증으로서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간증을 보면은 천국의 증조 외할아버지 팝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친했다고 하더라. 뭐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왜? 귀신도 얼마든지 그거 보고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큰 날개가 있었고 파란색의 띠를 띠고 있었다. 우리 인간은 띠를 띠는데 예수님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금띠를 띠는 거 있고, 천사들도 금띠를 띠는 게 있어요.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그런 띠를 띌 때가 있어요. 항상 띠는 건 아닌 것 같고, 띠를 띌 때가 있으나 그것이 파란색도 다른 색의 띠를 띠는 것도 만났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명의 누나를 만났대요. 천국에서 세 사람을 만난 거죠. 첫 번째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팝을 만나고 두 명의 누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나를. 그랬더니 그 누나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서 유산한 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죽었는데 엄마는 그 나중에 그 쓰는 책을 보니까 2달 만에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어요. 유산을 했는데. 그래서 늘 엄마는 그걸 마음에 품고 늘 어떤 죄책감 같은 거 뭐 이런 것에 좀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유산했던 아이가 천국에서 있다는 사실을 듣고 엄마가 소냐라는 엄마가 그래도 잘 있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에는 제가 마지막에 가서 결론 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왜 틀린 얘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이게 결정타예요. 결정타.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엄청 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엄청 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진짜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의자가 있었고 이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결정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서 앉을 리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고 왼편에 그럼 누가 있더냐라고 물어봤더니 왼편에는 없었고 가브리엘 천사가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앙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있더냐라 했더니 도드 콜튼한테도 누가 작은 의자를 줘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오른편에 성령이 앉아 있던 걸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생겼더냐? 푸른 빛이 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요한계시록에 천국에서 보면 성령은 일곱 금 등대에 불로 타고 있는 것으로 그게 존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령은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파란 불빛으로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천국에 계신다고 알았다고 책을 써놔요. 책에다 써놨어요. 이 아빠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천국은 한 분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가시면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보좌에 하나님의 한 개밖에 없는 그 보좌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3절에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데 보좌가 단수예요. 그분이 앉아 계신 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라 했는데 이것이 나 예수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 예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흰옷을 입고 그 임금 촛대를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결국에 사단이 보여준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 모르니까. 그럼 왜 이 어린아이가 사단이 본 것을 봤을까? 좀 이따 더 얘기하고요. 간증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갔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뭐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은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죽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런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을 따라갈 수 없고 성경에 없는 말을 절대 추앙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에 교회를 불순물로 섞여게 만들고 이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뭘 봤다, 어린아이가 봤다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야 어린아이가 봤는데 순수한 어린아이가 봤으니까 진짜를 봤겠지, 어른들은 좀 잘못 볼 수 있어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아니에요. 우리 죄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6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다른 어떤 존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정타 사단을 봤니 그랬더니 사단을 봤다고 그래요. 왜 봤느냐 그랬더니 천국에 천사들이 칼을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칼을 차고 있을 수도, 칼을 차고 있다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두루도는 화형검으로 이렇게 지키더라. 창세기 3장에 그 얘기하니까 가능성도 있어요.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검으로 찔른다는데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검이 돼서 찌르는 것이지 진짜 검이 아니거든요. 미가엘이 싸웠는데 칼 들고 싸웠다는 말이 있나요? 그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사단이 보여준 걸 보여줬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또 댑니다. 그러면 사단을 보았니? 그랬더니 사단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천사가 천국에서는 칼을 들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단이 천국을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단이 천국을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천국을 보호하고 막 지키기 위하여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 사탄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천사들 하늘에서 쫓겨날 때 다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수 없어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이 되었고 뱀과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은 뱀과 전갈로 되어가지고 뱀이죠. 이제 뱀. 용도 뱀입니다. 발이 나와서 좀 화려해서 그런 거지 똑같이 뱀이에요. 뱀이 된 거예요. 뱀이. 그래서 하늘에 쫓겨날 때 그들은 뱀 또는 다른 모습 전갈, 박쥐, 두더지 이런 것으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파충류 계열의 이런 것으로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늘 본 말씀 볼 수 없어요. 요한계시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미가엘 천사로 추정되는 자가 1절에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12장에 보면 무저갱의 사단을 다루는 천사는 미가엘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천사, 미가엘로 추정된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칼로 잡는 게 아니라, 칼로 치는 게 아니라고, 큰 쇠사슬, 결박에 결박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미 하늘에서 내어 쫓겨나 있는 그놈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잡은. 요한계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쪽 저쪽에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 12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놈을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으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가둬놓았고, 그 후에 잠깐 놓으리라 해서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제 올라와서 그때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무저갱에서 이 용이 올라옵니다. 용이. 이게 마지막 환란의 끝 무렵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저갱이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침투하려고 그 아이가 천국에 있으면서 천국을 침투해 오려고 하는 사탄을 볼 리가 없어요. 무저갱이 갇혀 있잖아요. 지금 천년왕국에, 지금 천국의 성들이 이미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절대 올라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2인자 3인자를 자기를 대신하여 똑같이 자기 놈을 올려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아닌 2인자를 사단으로 보았다 그러면 좀 더 해줄만 하지만 사단을 보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말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실, 첫째 증조 할아버지를 보았다는 사실과 그의 두 누나, 유산되었던 두 누나를 보았다는 사실과 세 번째 사탄을 보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적인 것은 뭐냐? 이 아이가 사단이 보여준 것을 보았다는 거. 왜? 사단을 만난 것거나 사단을 본 것 보았다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아이가 사단을 보았다고 얘기. 그러니까 사단이 아닌 제2인자 3인자겠죠. 귀신이 보여준 걸 본 거죠. 정확히 하면 귀신이 보여준 걸 본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주장할 수 있느냐? 자,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다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날개를 달고 있다? 이건 가짜다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족사를 뒤에 써놓은 게 있어요. 사건의 연대표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젊었을 때. 교통사고 사망한 것은 정상적인 죽음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회개를 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낙태가 아니라 유산으로 죽었다.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귀신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데 유산될 리가 없습니다. 낙태난다. 유산된 아이들 보면 귀신이 자궁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의 엄마, 이 소냐라는 이 엄마의 그 계열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이런 저주가 지금 타고 내려와서 자궁 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의 아이가 유산이 될 정도로 한다면 귀신의 역사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아빠 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처럼 아빠가 됐는지.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것은 이 집안에 그 전부터 있었던 온갖 저주들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집안이었고, 본인이 아이가 사단을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 사단은 귀신을 본 걸 사단으로 봤다고 얘기할 건데 영들이 많아요 공중에. 그래서 이것을 봤다는 이 사실 자체는 결국에 이 아이가 처음에는 정말 그의 임사 상태에서 그의 영이 빠져나서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천국에 갔으나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놓고 엄청 기도하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줘서 다시 3분 만에 다시 깨어났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올 확률이 있으나 거기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천국의 성도들을 보고 천국에 있는 걸 봤다는 그 내용 밑으로는 거의가 다 틀린 내용입니다. 거의가 다 틀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천국 보았던 순수한 아이의 말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천국이 좋다라고 책을 추천사를 썼던 대부분들은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답은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2011년 이때가 2011년이죠. 이 책이 나온 것은 2011년이고 경험은 2003년입니다. 이 병원에 수술한 것은 2003년인데 그때만큼에도 이렇게 천국이 확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대충 추천서를 써줬을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은 가라지가 뿌리고 간 것을 보았다. 왜? 그 조상들이 귀신들이 그 태중을 딱 붙잡고 있는 엄마를 붙잡고 있는 상태. 아빠 계열도 교통사고로 일찍 죽은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 집안에 귀신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 그 아빠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올 수는 있었으나 이 아이가 본 것은 거짓말의 확률이 거의 맞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의 기록된 것과 전혀 위배되지 않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성경이 위배된다 그러면은 가라지를 뿌리고 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고 온 것은 잘못 보고 온 것이다. 사탄이 정확히 기억하면 귀신이 보여준 것을 보고 왔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려면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부모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안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우리 지금 4시간씩 날마다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나 회개를 정확히 하게 되면 이놈이 침투하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금식과 못 써도 40일 금식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에 등만 봤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더 많이 하고 때로는 금식도 섞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시고 회개를 더 철저히 하셔서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정확한 천국을 알고 천국을 들어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도하드 콜론이 과연 천국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보고 왔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봤다 하니 무조건 잘 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위배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66권이 증언하고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을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철저히 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